십자가 보혈의 사랑하심과 부활의 능력과 승리하심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도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인류에게 가장 두렵고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 어떤 대책이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그러면서도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죽음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는 사실은 그 어떤 수식어도 다 의미가 없을 만큼 완벽한 절망이며 끝일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죽음이 있을 것입니다. 늙어 또는 혹은 수명이 다해서 결국 그 인류 어떤 그 누구도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찾아오는 것이 자연적인 죽음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심판의 의미를 가진 죽음이 있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 지옥의 형벌을 의미하는 그런 심판적인 죽음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해서 더 두렵고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우리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이제 죽음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성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그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자비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시는 그런 유명한 말씀이 구약 성경의 히스기야 왕의 삶에서 나옵니다. 오늘 나사로도 우리가 아는 대로 그가 질병으로 죽게 되었고, 그러나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셔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그 시신이 완전히 썩은 그런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셔서 다시 살려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는 어떤 의미로 죽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는 그 죽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안에서 어떤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자체 그것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또한 얼마나 두렵고 또는 얼마나 불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종말 끝을 의미한다는 그런 죽음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나타내느냐가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그 처절한 공포와 또는 절망 그 자체도 결국 우리는 하나의 비유로서, 즉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더 드러내는 비유와 같은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입니다.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 이 삼남매 이 집을 또 이 식구들을 굉장히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또 주님이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가서 위로를 받는 정녕 친구와도 같은 그런 주님이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집안이 바로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사랑하는 나사로가 이제 곧 죽어간다는 소식, 그 급한 소식을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들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도 질병과 또 그 질병에서 결코 낫지 못하고 죽음으로 연결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 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 살아가고 함께 부딪히고 함께 아프고 함께 때로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동일한 터전에서 동일한 사건과 또는 동일한 그런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같이 겪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전혀 질병에 걸리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늘 장수하며 무사히 생애를 마친다거나 혹은 하는 일마다 다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동일한 사건, 동일한 환경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만나는 사건과 또는 만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과 또한 그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된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고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증언하며 또한 그 사건을 통해서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고 찾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구분인 것이지 특별히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와 아닌 사람이 구별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도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마도 12 제자보다도 더 의지하고 사랑하시던 나사로도 결국 심각한 질병에 걸려 살아나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고 무덤에 장례를 지내고 그 무덤의 시신으로 나흘씩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죽느냐 또는 사느냐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의 또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즉 우리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수많은 사건과 또는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소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원래는 듣자마자 뛰어가시든지 아니면 주님의 능력으로 먼 곳에서일지라도 나사로가 그 질병에서 나음을 받았다. 즉 여기에서 선포하시지만 나사로의 집에 나사로가 다시 고침받고 살아나고 혹은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음에도 주님은 이틀을 아마도 굉장히 분주하고 더 중요한 일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사로가 일부러 죽기를 기다리셨다거나 또는 나사로의 질병이 악화되고 나사로의 고통과 그런 질병의 시간이 더 길어지도록 일부러 지체하고 기다리셨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주님에게는 나사로가 죽느냐 사느냐 혹은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시신으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는 큰 차이 혹은 큰 의미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씩씩하고 건강하게 살든 혹은 질병에 걸려 당장 죽을 위기에 처해 있든 혹은 아예 죽어서 나흘이 지나 무덤에서 썩어가는 시신으로 있든지 간에 주님에게는 그 나사로의 상태나 환경이 주님에게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그가 건강하든 혹은 죽어가는 장소에 죽어가는 상태로 있든 혹은 시신으로 썩어가는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언제든지 고치고 살려내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이루어내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혹은 나사로가 더 처절한 고통을 오래 받도록 일부러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의미,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자녀가 $100가 필요하다라고 부모님에게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 그 어린아이에게는 $100가 아마도 엄청난 그런 금액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100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려움의 그런 액수가 $100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에게는 $100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있어서 문제는 그 어린 자녀가 도대체 $100가 왜 필요한지, 혹시 나쁜 아이들에게 흔히 말하는 일진에게 돈을 매일 뺏기고 그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부모 모르게 무슨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큰 사고를 쳐서 $100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이 부모님에게는 고민이고 또는 큰 문제인 것이지, 즉 그 $100가 왜 필요하고 어디에 쓸 것인지가 큰 문제인 것이지 $100 자체 금액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 비유처럼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나사로가 씩씩하고 건강하든 혹은 병들어서 심각한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든 혹은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그 시신으로 썩어가든 그것이 주님에게는 별반 문제가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혹은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그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것이 주님에게는 언제나 관심 대상이며 또한 주님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틀을
어떤 이유에서든 더 머물러 계셨고, 그 이유는 이틀을 더 머문다고 해서 주님에게는, 나사로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심각한 문제이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싸우는 어려운 시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지금 그것이 나사로의 상태나 형편이 주님의 능력의 문제에 있어서는 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사로와 또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확신과 그 의미가 제대로 심어져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완벽한 절망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류 그 누구도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죽음의 직면에서 그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철저하게 죽음에 대해서 무능할 것입니다. 완벽한 절망, 그 어떤 대책이나 희망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죽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지옥에 대한 두려움, 혹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후회와 죄책감, 그런 것들 때문에, 혹은 이제 죽음 후에 당하게 될 지옥, 혹시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겪고 또한 지옥에서 그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더군다나 지금까지 사랑했던 존재했던 이 세상에서 자기 혼자만 이제 분리되어서 외롭고 고독한 그런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되었고, 우리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이제 거듭났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면, 그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역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때로는 기쁨과 감격과 새로운 희망과 영생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대로 이제 이틀이 지나신 후에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말합니다. 잠이 들어서 깨어날 것이면 우리가 굳이 나사로를 깨우러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얼마 전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굉장히 큰 그런 죽음의 위협에 예수님이 직면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번에 또 베다니, 예루살렘을 지나서 가셔야 되는 이 베다니에 예수님이 또 가신다면 얼마 전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또는 붙잡혀 죽을 뻔했던 그런 위험을 또다시 감내해야 되는데, 아니 잠들어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굳이 거기까지 그 위험을,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며 나사로를 깨우는 일을 하러 가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역시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주님의 역사와 능력에 대해서 무지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뒤에 또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즉 주님에게는 죽음과 잠자는 것이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죽었어도 주님이 살려내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주님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든 자가 다시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어린 자녀에게 100달러는 어마어마한 문제지만 부모님들에게는 10,000달러가 문제고, 10만 달러를 가진 부모에게는 여러분 자녀의 100달러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다만 부모님이 그 100달러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의 문제일 뿐이지, 100달러 그 자체로는 돈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만 달러를 동원할 수 있는 부모님의 능력이 있는 한 100달러는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처나
또는 100달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 문제가 부모에게는 더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 그 딸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잠잔다 소녀야 일어나라 난리다굼 하시면서 잠들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눈에는 분명히 죽음을 당한 소녀였지만 주님에게는 잠자는 것을 깨우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죽은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자는 자들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요한계시록 그 수많은 성경에서 얼마든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자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는 우리들은 죽음이 완벽한 절망이며 혹은 지옥의 형벌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는 우리들이 잠자는 것과 죽음이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신다. 왜냐하면 워낙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깨어날 것을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잠자는 자들은 반드시 깨어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능력 범위 안에서 죽음이 끝이다, 절망이다, 완벽한 그런 죽음의 공포,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떤 대책도 세울 수 없는 그 죽음의 공포이지만 주님에게는 언제나 이 잠자는, 그래서 주님이 늘 우리를 깨우시는 것처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잠자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사람은 죽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언제나 잠자리에서 휴식을 취하고 쉼을 얻어야만 됩니다. 잠을 자지 않고 여러분 일을 하거나 깨어있는 사람은 심각한 질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죽음을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때가 되면 자리에 누워 잠을 자고 쉼을 얻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여러분 죽음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안에서는 마치 잠자는 것처럼 인간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을 때가 있고, 그러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시 깨어나고 일어나서 영원한 삶을 또 살아가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만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일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는 잠자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다. 그래서 잠을 자러 가면서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혹시 잠을 자다가 내가 죽게 되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대부분은 다 오늘 밤 이렇게 편히 누워서 잠을 청할 수 있는 이유는 내일 아침이면 반드시 내가 다시 깨어나고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잠을 자러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꿀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내일 아침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희망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동안에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살아있고, 그리고 우리는 잠자는 동안에도 숨을 쉬고 꿈을 꾸며 존재하고 있는 것, 그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우리가 죽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영은 언제나 살아있고 또한 생명의 호흡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잠을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는 잠자는 것과 죽음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깨우러 가시고 도마가 그러면 우리도 죽으러 가자,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죽음을 각오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셨지만 도마는 죽을 각오를 하고 깨우러 가는 바로 이것이 주님과 도마의 차이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무덤에 찾아가셔서 이미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 무덤의 문을 열어내시고 무덤 안을 향해서 나사로를 깨우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결국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됩니다. 깨어났습니다. 정말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처럼 일어나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활절을 앞두고 이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 이유도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기 위하여 속죄 제물로 피 흘려 죽음을 감당하시지만 그러나 또한 그 죽음을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증하시려고 다시 사흘 후에 부활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과 영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잠을 자다가 다시 영생의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가장 두려워하고 죽지 않으려고 혹은 죽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그것 때문에 그 죽음 때문에 죄악을 행하고 또한 죽음을 피하고 싶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육체의 욕망에 따라 매달려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증명하고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도 늘 죽음조차도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쁨과 찬란한 영광의 영생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되는 것임을 깨닫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잠을 자다가 다시 깨어나는 그런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의 그런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깨어날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더 아버지의 영광과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 또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삶이 있다. 주님이 십자가 죽음 후에 마련하신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다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잠을 자고 하나님 나라에서 깨어난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시련 또는 어떤 희생과 손해 또는 죄악 앞에서도 이 영생으로 또한 부활의 승리로 여러분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그런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아버지, 주님에게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능력과 권능과 사랑으로 또는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기까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며 또 반드시 깨어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결코 움츠리지 않게 하시고 죄악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영생과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